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쉬운 찬양대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 말씀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종 주의 도구 되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것은 동방박사들이 4주 동안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서 기도하는 순례자가 되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대림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대림절 기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대림절에 해야 할 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모시는 결단을 하는 기간인 동시에 재림하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대림절을 거쳐오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나 저제나 와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노부모님들의 주름진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 수시 합격을 기다리는 고3생들 모습도 떠오릅니다.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각종 시험을 치르고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상적인 배우자를 꿈꾸며 기다리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사람들, 행복과 번영과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출세를 기다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며 삽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위를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고 삽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존재가 에릭 프롬의 말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를 바라봅니다.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죄가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탈무드잖아요. 이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정말 설렘이 있으십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오셔서 세상을 평정시키시고 당신의 나라 만들어 주소서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설렘으로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성경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다림.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 선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세 가지로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선은 사랑, 은혜, 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에 서게 하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힐 삶의 정황에 놓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생 앞에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있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여러분 삶의 정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까? 이걸 엎어버려? 이걸 어떻게 해버려? 하루에도 몇 번 건물 쌓듯이 쌓아 올렸다가 또 무너뜨렸다가 또 쌓아 올렸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오만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별의별 모습으로 다 이끌고 가도록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꿈꾸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것 이상의 큰 은총, 큰 가치, 큰 여러분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지만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성령님도 기다리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처음에는 마가 다락방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 일이 이렇게 바쁜지 돌아갑니다. 바쁘다고 일어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일어납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 120명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쓰여지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새 시대의 새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2장 3절도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인간적인 한계에 있어서 참으로 기다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를 한 번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신천지들도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잘 참고 기다려요. 헛다리 짚는 그들도 그렇게 잘 기다리는데 정통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면 기다리면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다리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의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수히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우리도 부단히 시인처럼 기다림의 길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머물다가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님이 그의 머리 위에 늘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머리에는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기다림의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한 시대에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18절 상반절에 말씀하잖아요. 18절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려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려고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액션이 보여지잖아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시리니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있으면 첫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에요. 혜택. 여러분 혜택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혜택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원문으로 이 은혜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난.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엾게 여기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시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은 잘 암송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못 외워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외우고 계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맨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이 은혜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이 딱 붙어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 모아져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앞부분 뒷부분을 꼭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끝, 맨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고요. 그 전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봐야 우리가 뜻을 더 폭넓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서로 성경의 결론인 가운데 그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나서 주신 계시를 쓴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의 결론에 딱 연결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값비싼 그 은혜는 1차적으로 모든 온 백성에게 주신 은혜지만 특별한 은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뭘 보여주겠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사랑하다, 허물도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긍휼이란 말은 바로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깊이 사랑한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깊이 사랑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덮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19절을 주목해 봅시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랬어요. 어디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시온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도 있습니다만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참 어렴풋하게 다양한 제시만 했지 정확하게 찝어주는 신학자들이 없어요. 이 시온이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시온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지구촌 어디든지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시온이란 말은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은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어딘지 알겠죠? 하나님과 함께 평화 공동체라고 나.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우리 신봉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게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 신봉교회예요. 평화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신봉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공동체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란 나 한 사람이 교회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도 신봉교회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로님 집에 우리 모두가 가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신봉교회인 것이에요. 여기 떠나면 신봉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봉교회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시온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통곡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 상황.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묵상하면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히브리어까지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바카라는 단어는 급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잡아삼키지 않도록, 통곡하지 않도록, 다시 통곡하지 않도록, 다시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낙담하지 않도록,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는, 성전에 머무는 교회 공동체, 신봉교회라고 하는 평화로운 평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통곡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좌절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 주세요. 하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가 또 나와요. 한 번 더.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로 말미암아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 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납니다. 삼성그룹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별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02년도에 18년 전에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많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천재의 경영론 아니에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한 명의 영적 천재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를 보면요, 영국의 여왕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영국의 여왕 중에 메리 투더라고 하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 메리 투더라고 하는 여왕은 굉장히 악한 그 여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악녀예요, 악녀. 피의 여왕 메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여왕이에요. 피의 마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메리 투더. 그런데 그녀도, 그 완악한 그녀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존 낙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건희 회장이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요. 존 록스의 말을 연결을 시켜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리 튜더라고 하는 영국 여왕, 아주 피의 여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존 낙스였는데요. 이렇게 그 말을 했어요. 메리 튜더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린다면 기도합니다. 기다림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19절에 두 가지 주신다 그랬죠. 첫째는 뭘 준다 그랬죠? 또 은혜 준다 그랬죠. 또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내게 응답하리라예요. 응답하리라.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하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란 응하여 답을 준다는 거예요. 해결을 준다는 거예요. 이루어 준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국민일보, 여러분 구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꼭 들어가셔서 국민일보를 정독을 하시면 신앙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인데 기도로 승리한 신앙의 명문 가문해서 소개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5대째 믿음을 지켜가는 장로님 가정인데요. 연말 연초에 다 모인대요. 장로님의 형제들, 그리고 장로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자리에서 전부 모이는데 9명의 구남매를 두신 장로님이신데 김응선 장로님, 박여옥 권사님, 연초에 딱 한 번 모이면 100명이 넘는데요. 장로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이면 100명이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들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렇게 좋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문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의 글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손들을 복 주셨습니다. 장관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나왔습니다. 기업체 회장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교수도 있습니다. 박사도 수두룩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로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한번 새벽 제단 한번 빠지지 않고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장로님, 이응선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거의 없다시피 하대요. 새벽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바늘에 다 들어설 수 있는 기다림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